요한복음 1장 전체를 통관하면서 관통하면서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 21장까지 연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개관한다고 할까요? 조감하는 그런 시간이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감이라는 단어 최근에 보니까 세조 새의 눈으로 본다, 감찰한다. 조감 그런 뜻이더라고요. 버드 아이 뷰 그러잖아요. 버드 아이 뷰. 새 눈으로 보는 거하고, 웜 아이 뷰, 벌레들이 보는 거하고, 개미, 이런, 벌레들이 보는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에 대한 통관하는, 조감하는 실력자들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구약 1500페이지, 신약 500페이지. 이게 지금까지 신구약 성경이 뭐랄까요? 전체가 잘 조감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여튼 요한복음 1장에 신구약 성경 조감에 관한 말씀이 또 나오거든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이게 17절 말씀. 율법의 세계가 있고 은혜와 진리의 세계가 있다. 그런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 성경을 모세가 기록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구약은 모세로부터 이렇게 시작됐다고 할까요? 근데 은혜와 진리 복음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이런 놀라운 선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5개를 기록을 했는데, 사도 요한이 장수하면서 또 순교하지 않고 천수를 들었는 걸 90 이상 살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때가 거의 AD 90년경에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요한이 90년 동안 만난 예수님을 기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테마가 누가복음, 공안복음도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의 서신도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뭐랄까요? 복음의 완결판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부터 다른 성경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할 정도로 장엄한 그런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로고스인 말씀.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됐거든요. 로고스인 말씀, 로고스 진리인 말씀. 우리 간주 성경에는 도인 말씀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이 도요 로고스요 진리인 말씀이 태초에 있었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도로진이 함께 있었고 도로진이 곧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제가 불교 신자였다가
기독교로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요한복음 1장 1절 공부를 하면서 도, 로고스, 진리 없이 어떻게 우주 삼다만상 인생이 존재하겠느냐? 그렇다면 우주 삼다만상 인생을 존재하게 하는 도, 로고스, 진리가 하나님이시다. 믿음이 그 순식간에 와서 제가 기독교로 넘어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참 요한복음 저같이 타 종교 특히 동양 사람들 유불선을 믿던 동양 사람들 또 철학을 좋아하던 그 서양 사람들 그리스 철학자들 그 사람들이 진리를 찾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이 제대로 알려지면은 믿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천하 만민을 바라보고 저 같은 사람도 바라보고 기록한 위대한 성경이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 도로 진 말씀인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 삼위일체가 이제 또 요한복음에서 정면으로 선포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2절에서 그라는 건 예수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사도 요한이 내가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된다. 그런 놀라운 그래서 우리 이 유튜브 교회 이름을 참복음교회로 하고 싶어요. 참복음 정말로 참된 하나님, 참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의 은혜와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인데 차차 이제 제가 그 이유를 밝히겠습니다만 일단 우선 참 복음이 뭔지 한번 우리 배우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깨닫고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제 인생이 타락할 걸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는 길은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희생의 제물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실 거면 창조를 안 하십니다. 하나님 책임감이 투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인간이 잘못될 것을 알고 창조하셨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바라보시고 인간들이 타락하지 않고 선악과의 유혹을 이기고 생명과를 먼저 먹고 영생하는 그런 트랙 A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인간이 타락했을 때 대책도 세우고 트랙 B, 플랜 A, 플랜 B를 가지고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자기 의지로 자유의지로 섬기는 그런 사랑하는 그런 아들과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지
로봇, 자동 인형, 기계로 만드신 게 아니다. 로봇 요새 뭐 AI 로봇 뭐 피지컬 AI 뭐 휴머노이드 뭐 시대가 다가오는데 이런 그것들이 대신해 주니까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진 못한다. 돈이 많이 벌리니까 기쁠까요? 돈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가. 참 행복은 오직 진리, 복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국 안에만 참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참 행복을 천지에 천하에 하나님 나라 참으로 행복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인생들 창조하시고 또 인생들도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로서 로봇이나 뭐 기계, 자동 인형이 아니라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런 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잘 깨닫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지금도 이 인생들이 은혜의 세계에서 자동인형 로봇처럼 움직인다. 그런 이게 칼빈, 장로교 시조 칼빈 예정론인데, 그거는 조금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 첫째로 칼빈의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은 지옥으로 갈 인간, 어떤 인간은 구원할 인간으로 이렇게 이중으로 예정하고 창조하셨다. 창세 전부터 그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정 가운데 구원받은 것은 틀림없죠. 그렇지만 그것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창세 전부터 이중 구원을 예정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낼 생각으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 인생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을 굉장히 욕되게 하는 그런 교리인데, 종교개혁이 잘 된 점이 있지만은 이런 이중예정론이 큰 뿌리, 기둥같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교개혁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 참교회, 참복음이 선포돼야 된다. 21세기를 맞아서 그런 주장을 강력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면서, 애쓰면서,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인간이 절제하고, 힘쓰고,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노력하면서 점점 더 완전한 데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동적으로 우리가 뭐 그렇게 됐다. 결국은 나중엔 모든 것이 은혜다. 그런 얘기 해야 되겠지만은, 과정을 본다면은, 우리 늘 영육 간의 싸움, 전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걸 깨닫고 늘, 영적인 일에 힘쓰면서, 점점 더 완전한 데 나아가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세계가 신앙의 세계죠.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그런 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이해다. 그런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 삼위 하나님, 또 도요, 로고스, 진리인 하나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들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까 이 생명의 지구가 창조된 것이다. 할렐루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치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지구의 생명, 이 우주, 어마어마한 우주 가운데 외로운 별인 지구에만 이렇게 생명이 있다. 태양계, 태양과 또 행성 8개, 수금지화 목토천해 성, 해왕성까지, 그리고 수많은 위성, 소행성들이 있습니다만, 생명이 존재하는 곳은 지구뿐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요, 이 지구, 태양계로부터 제일 가까운 항성, 그러니까 태양이 무려 4광년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센타우루스의 프록시마 항성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4광년이라는 것은 1초에 30만 킬로씩 달리는 빛이 4년 동안 달려간 거리에 또 다른 태양이 있다. 거기에도 행성이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빛이 4광년 달려가는 거리,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리죠. 빛이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 시간도 8분이나 걸린다. 1억 5천만 킬로. 그걸 1AU 이렇게 천문학에서 얘기하는데. 그리고 달까지가 38만 킬로미터라 한 1초 좀 더 걸리는 거리, 빛이. 달에서 빛이 지구까지 반짝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화성, 지금도 여러 탐사선들이 가 있는데요. 화성까지의 거리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울 때가 있고 가장 멀 때가 있는데, 가까울 때가 거의 2억 킬로? 멀 때는 5억 킬로?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공전 궤도가 지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무려 6개월 걸쳐서 가까운 때, 그러니까 2억 킬로 근접했을 때 이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화성도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까? 6개월? 그래도 빛으로는 한 10분 가면 거리인가요? 근데, 이 생명이 약동하는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데, 생명은 정말로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바람과 물과 불이 살아서 움직인다. 그 생명의 근원은 바람과 물과 불은 또 태양빛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주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바람을 불어 넣어서, 호흡을 불어 넣어서 생명이 살아게 되었다. 그래서 인생이 호흡, 바람, 목숨 그러잖아요. 숨이 들락날락 하지 않고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 성령은 푸뉴마, 바람, 숨이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하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 생명이 지어졌고 만들어졌고, 그 생명 안에 빛이 있었다. 빛이 있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영적인 스피리추얼 라이트, 참빛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참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의의 태양으로 오셨는데요.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가 기록한 말라기서 4장에 보면은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자기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의의 태양으로 오셔서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상처가 치료되고 예수님의 생명, 천국의 생명, 완전한 생명, 영생이 우리에게 임하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될 것이다. 이런 그 예언이 말라기서 구약 성경 예언의 완결판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여하튼 빛, 사람들이 태양빛이 너무 위대하죠. 그러니까 그 진리를 모르는 시대에는 태양을 신으로, 대표적으로 이집트에서 태양신, 태양을 신으로 섬긴 그 원시 시대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태양빛이 우리 마음까지 환하게 하는가요? 태양빛이 우리 모든 걸 치료하는가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태양빛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병도 생길 수 있고, 중립적인, 가치 중립적인, 그 양날의 칼과 같은 거 태양빛인데. 여하튼 우리 주님은 참빛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환하게 만드시고, 영생을 주시고, 또 예육간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의 광선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자꾸 가까이 하면은 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사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빛이 우리 영역을 다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이 세상 사탄 권세 마귀의 어두움이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그 놀라운 축복이 펼쳐지는 것이니, 우리는 사복음서를 부지런히 가까이 하고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천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체험이, 천국의 빛이 임하는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안에 그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빛이다. 이렇게 1장 4절에서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국의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도요, 물론 지구에 생명이 있습니다만, 지구에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지구의 생명들은 참 불완전하고 일시적이고 허상,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피곤하고 연약하고 사고 병으로 망가지고 그런 생명이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국의 생명은 완전한 생명이다.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강력하고 충만하고 풍성하고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생명이다. 아멘이죠. 이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 그래서 우리 참복음교회, 참생명교회의 그 목표는 이러한 그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 강력하고 충만하고 풍성하고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생명을 앞당겨서 한다고 할까요? 그것이 목표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사탄 마귀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깨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는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니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아멘이죠. 이런 그 축복, 참 복음, 축복을 누리게 하는 참 복음을 우리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 이 생명, 영생 천국의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빛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는 이유가요, 뭔가 피곤하면, 뭔가 어디가 몸이 불편하면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체적인 시각장애가 문제가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천국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임해서 생기가 넘치면은 참 찬란한 빛 가운데 가는 거예요. 거난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모르고 근심 걱정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 뭐예요? 그 어둠에 가득 쌓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생명이 빛이다. 뭐 시각장애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참 생명인 하나님, 예수님, 성령, 천국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해야 거기에 참빛, 마음이 환해지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나가서 이제 그 빛이 이 세상에 왔다.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런데 이게 참빛이라는 용어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문 1장 9절에 참빛이 왔다 그러잖아요. 이 태양빛은 참빛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빛, 보이는 생명, 참빛, 참 생명이 아니다. 이 보이는 세계를 초월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참빛이 있고 참 생명이 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를 초월하고 탈출하는 길, 이것이 참복음이다. 그래서 참의 세계, 진리의 세계, 천국의 세계에 거하는 참복음을 우리는 깨닫고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4장 후반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나이가 들면 우리 겉사람이 늙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속사람, 보이지 않는 영의 사람, 우리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무거운 중한 영광을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심령의 세계, 성령의 세계에 참빛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보이는 거, 또 뭐 보이면 그 생생하니까 그 보이는 거에 미혹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이 소홀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 안에 참빛, 참생명, 천국이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 하세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접기도 하는 게 영접하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시작이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 특히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신격이랄까요? 받아들이는 것, 그게 참된 영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인격이 또 들어있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참으로 참복음을 누리게 된다. 참된 생명, 참된 빛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 8장 31절 32절에서 너희가 내 말 속에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 속에 살 정도가 돼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영, 성령이다. 보이는 육은 무익하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 내 말, 예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보혜사 성령이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는 모든 말이 생각나리라.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 말씀이 다 떠오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참 생명, 참 천국, 참 행복 그 누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로 중요한 말씀들.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은 외워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라고 해요?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 그 속에 충만한,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하라, 그런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으로 가득한 것이 참으로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이 뭐냐에 대해서 아주 본질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님의 세계는 권세의 세계다. 강력한 능력의 세계다. 두나미스, 헬라어로 두나미스, 거기서 이제 다이나마이트가 왔다는 건데, 권능의 세계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권능이 있어서, 모든 어둠의 세력, 귀신, 사탄, 마귀의 세력은 물러가고, 영육간의 상처가 다 치료되는 놀라운 권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에서 탈출하게 하는 그 놀라운 권능의 세계, 권능이 있다. 말씀이 권능이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지구, 이 세상 사탄 마귀가 우리를 끌어당긴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강력히 사로잡고 있으니까, 지구의 중력이 막 우리를 사로잡고 있듯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욕심으로 막 끌어내리고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욕심을 탈출해서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천상의 세계로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세상 욕심 가운데 욕심의 노예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 아닌가요? 근데 욕심을,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을 탈출, 초월하는 권능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무엇보다도 말씀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권능이 있다. 두나미스. 그래서 그 지구를 탈출해야 되는 건데요. 이 세상을, 보이는 세상을 탈출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권능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권능이요? 지금 막 이 지구는 거의 뭐 석유, 기름의 권능으로 막 모든 게 막 자동차가 가고 뭐 비행기가 날고 뭐 로켓, 석유, 뭐 원자력, 뭐 이런 그 권능으로 움직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그 물질적인 그 물체들이 그 석유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는 권능은 없다.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의 진리의 권능이 우리를 참으로 그 어마어마한 권능으로 이 보이는 세계를 탈출해서, 모르긴 몰라도 하여튼 뭐 천국이 가까이 있지만 그 어마어마한 권능으로 나아가는, 권능이 있어야만 나아가는, 이제 천체 물리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해서 뭐 허블 망원경, 제임스 웹 망원경 이런 거로
은하 갤럭시에만도 항성이 막 태양과 같은 별들이 막 2천억 개가 있다. 그런 갤럭시 은하가 막 우주 전체에 막 2천억 개가 있다. 몇 조개가 있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이 보이는 물리적인 천체의 한계는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물리적인 천체를 초월해서 천국이 있는 것이니 할렐루야. 우주를 탈출하는 보이는 우주를 탈출하는 권능, 두나미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의 권능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육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맥상통하는 게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을 하는 건 육이요, 영은 영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일통을 일정한 사람의 뜻을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고 그 권세로 성령의 세계 천국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 보이는 세계를 탈출해서 보이지 않는 성령의 세계로 옮기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말씀의 권능,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의 권능이 임할 때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14절 말씀,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되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홀리 스피리트 성 육신 도성 인신 도가 사람 몸이 되고 오셨다. 인카네이션 의 진리를 요한복음 1장 14절 뭐라고요?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봄이 다가오고 막 꽃이 피고 생명이 약동하면 막 뭔가 충만한 그런 기분이잖아요. 한겨울에 위축되고 그랬는데 하여튼 비유하자면 하여튼 봄에 생명에 약동하듯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약동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주의 깊게 예수님의 활동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 옷가에만 막 손을 대도 막 수십 년 앓던 병이 막 나았잖아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막 38년 된 병자를 막 고치시잖아요. 막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사람 막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어마어마한 권능이 죽은 자를 막 살리시는 그 권능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사복음서에 보면은 첫째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을 예수님이 달리다곰 하고 살리시잖아요. 그 다음에 나인성의 과부의 외아들, 과부가 외아들 하고 살다가 외아들이 죽었으니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그 외아들 상여를 멈추고 살려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사로 요한복음 11장 12장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인 기둥과 같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특히 하여튼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주님을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살려주신
어마어마한 권능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질 때도 그러시잖아요. 베드로가 로마의 군병의 귀를 칼로 잘랐을 때, 야 베드로야, 그 칼로 다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내가 지금 천국에서 12영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저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인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순환당하는 그 메시아, 이사야 53장을 비롯해서 여기저기 나오거든요.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기도를 올리시고 그 주님께서도 기도를 통해서 권능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다 이기시고 묻히셨지만 부활하시고 부활의 권능, 그리고 승천의 권능,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은 어마어마한 권능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게 되는 것인데,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신구약 동가치설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똑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분량은 구약 성경이 더 많아요. 1500페이지, 신약 성경 500페이지, 신약 성경이 3배 정도 되고, 이거 복잡한 얘기들 그거를 자꾸 쓰고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들 다 진이 빠져가지고 복음의 영광의 광채, 충만한 은혜와 진리 생명을 못 누리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게 제 진단이거든요. 그러므로 21세기 참복음은 첫째 사복음서 중심으로, 그 다음 나머지 신약 성경 중심으로, 그리고 구약 성경은 어떤 얘기가 있다. 물론 핵심 구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겠지만은, 구약 성경 전체에 한 1500페이지 가운데 10페이지는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100페이지 정도는 잘 알아야 되겠지만, 나머지 1400페이지 는 그냥 무슨 얘기가 있었다 정도 알면 되는 건데,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참복음 운동을 강력하게 펼치고자 하고, 이 일에 동참하고, 이 동영상, 유튜브 URL을 뿌려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참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마태복음 28장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어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축복, 천국을 앞당겨 사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절대 가만히 있으면은 이 축복이 파묻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한 달란트 받고 파묻어 놨다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갈미스라 저주받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지만, 이 URL을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거든요. 특히 댓글을 달 수 있잖아요. 아멘으로 달아도 되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대해 조금씩 감동을 기록해도 좋고, 함께 참복음교회를 만들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장 14절에서 도성인심,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가서 16절에서 우리가 그 충만한 은혜,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다. 할렐루야. 이 사도 요한이 먼저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은혜가 충만하고, 그 충만한 데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으니 은혜의 은혜다. 이런 세계가 복음의 세계인데, 이런 세계를 모르니까 결국은 구약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여튼 뭐 참복음, 이 요한복음부터 제가 강력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참빛을 누리고 참 생명을 누리고 참으로 이 참복음 운동이 강력하게 펼쳐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이 될 것이다. 제2의 종교개혁 운동을 제가 펼치는 거거든요. 나가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7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이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정리하는 거거든요. 구약 율법의 세계다. 그건 모세의 세계다. 근데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모세는 사환, 신분꾼, 종으로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는데 예수님은 아들로서 주인으로서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신 분이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3장의 선포인데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은 친구라 했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걸 다 알게 하였습니다. 종은 주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히브리서 1장에서도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부분적으로 다양하게 하나님 뜻을 얘기했을 뿐이다. 근데 이 신약시대 말세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 독생자인 예수님을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전체적인 뜻을 단번에 설포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18절에서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냥 숨어 계시기만 하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생생하게 그 성육신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참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천국을 믿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서 침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침례 요한이 스스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사야의 예언된 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침례를 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25절에 보면 너가 뭔데 이런 침례를 베푸냐 했을 때 침례 요한이 내가 이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그게 동문서답식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질문하지만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라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침례받으러 오셨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침례받는 장면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금방 알아보고,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s of the world. 아뉴스 데이, 키톨리스 페카타 문티. 문디. 이게 유명한 기독교 신앙의 주제죠. 그 주제와 함께, 침례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침례 요한에게 계시가 왔었잖아요. 누군지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면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인 줄 알라. 할렐루야.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없애는 일이 소극적인 구원이라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적극적인 구원. 그래서 이 금화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죄 용서와 성령 충만, 금화의 양면 구원.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제 순환당하고 세상을 떠날 것인데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지만은 내가 떠나가면은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므로 내가 떠난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이죠. 구원의 완성이 성령 충만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죄를 씻고 침례를 받고 하는 걸 구원의 시작이라면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릴수록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성령을 서운하게 해버리면 성령님이 소멸된다는 기록이 여기저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경건의 길을 힘쓰고 근신하고 삼가고 하면서 더 열심히 영적인 일을 하면서 더 충만한 그 천국 생명을 누리는 참복음 운동이 힘차게 펼쳐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 이런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들이 1장 마지막 부분 종반부에 나오고 빌립이 그 친구 나다나엘이라는 친구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갈릴리 나사렛에 무슨 메시아가 나? 그랬을 때 와봐라 그래서 가지고 이제 그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했겠죠. 내가 오늘 메시아를 소개를 받을 텐데 알아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참 이스라엘 사람 그것이 간사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아세요? 그랬을 때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걸 내가 보았다. 그랬을 때 나다나엘이 메시아시군요. 참으로 예수님 끌어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하므로 나를 믿느냐. 근데 앞으로는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 인자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할렐루야. 그러고 요한복음 1장이 마무리가 되죠. 정말 요한복음 1장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 예수님의 놀라운 진리들이 서로 관통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정확히 알면은 요한복음 1장만 정확히 알면 뭐가 간다는 걸까요? 옛날에 어떤 아주 머리 좋은 부잣집 청년이 중국 얘기죠. 어디 깊은 산 속에 도사한테 공부하러 갔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공부를 하고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뭐 배웠어요? 기대가 넘쳐가지고 근데 하늘천 따지 두자 배웠습니다. 다 무시하고 그게 배운 거야? 우리도 다 아는데. 그러고 갔는데 그해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를 했다. 하늘천 따지 속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던데 여하튼 너무 산만하게 공부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장 나가서 요한복음에 통달해도 정말로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렇지만은 신약의 세계가 너무나 풍성한 은혜와 진리의 세계이므로 사복음서의 세계 나와서 또 신약의 세계를 통해서 참복음을 누리는 참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여러분 그 과제 요한복음을 1장을 자꾸 열심히 읽으면서 핵심 구절을 구구단처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 이것이 과제. 실력자가 되려면요, 그 숙제를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부른 찬송가 내용은 햇빛비치니 통일찬송가 488장 그리고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난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이 몸과 몸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이 찬송가 두 곡을 가사를 외우는 과제. 제가 지난 1월 초에 LA 남가주 샬롬교회에 가서 설교하면서 예배를 2번 드렸는데요. 그 교회가 참 반가운 중에 하나가 찬송가를 여전히 통일 찬송가를 쓰고 성경도 개역 한글 성경을 쓰고 있어요. 이 정통 은혜가 누리는 교회. 뭐예요? 찬송가 한번 외워 불렀으면 그걸 계속 풀도록 계속 써야 되는 게.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추가로 뭐 새 찬송가, 추가 찬송가집 이런 걸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굳이 막 장절 뭐예요? 다 바꾸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성경도 개역 한글 성경이 기억하고 외우기 좋더라. 우리 삼복음교회는 개역 한글 성경, 좀 개역 개정한 성경까지 개역 한글로 개역 개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통일 찬송가가 주된 텍스트 성경, 텍스트 찬송가라는 것을 한번 또 공지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1일 3일절을 맞아서 참복음교회 그 예배를 특별히 요한복음 1장 전체를 통해서 관통하면서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원하기는 이 참복음 운동이 온 천하 만민에게 펼쳐지고, 그래서 2000년 동안 감춰져 있던 그 복음의 영광, 복음의 광채, 복음 안에 있는 천국 생명이 나타나고 천하 만민이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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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